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권농 목사님 그러면 참 많은 일화를 남기신 분입니다. 별명이 전도에 미친 목사.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고, 우리 최 목사님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80여 교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최권농 목사님의 일화 중에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농부가 이른 새벽부터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 생각에 저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면 얼마나 훌륭한 신자가 될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기회대고 예수 천당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물을 주던 농부는 깜짝 놀라세요. 하지만 하루 종일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체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는 뭐고 천당은 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는 교회 가면 있고 천당은 거기 가면 알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 묻다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일화가 또 유명하죠. 또 하루는 일본 경찰이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예수 천당하고 외쳤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찰을 농락한 죄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이 물어요. 당신이 무한한 사람이기에 이상한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가? 최 목사는 변명하지고 대답하지 않고 다시 예수 천당하고 외칩니다. 일본 경찰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약간 호기심이 생겨서 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천당 하는데 진짜 천당이 있기는 있는 거요? 만일 있다면 천당을 보여주시든지 예수를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하요. 그때 최 목사는 자신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도 천당 지점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가 있어. 바로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고 내 삶이 천당 지점이라오. 성도는 천당 본점은 하나님의 때에 경험할 수 있지만 천국 지점은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증언하신 말씀인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그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얼마나 기쁜지 5번째 감추인 보화 비유로, 6번째 진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그물 비유, 마지막 그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천국은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셨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감추인이라고 하는 원어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과거 어떤 시점에 보아의 주인이 밭을 깊숙이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세의 침략이 잦았던 팔레스타인 지방, 당시 은행이 없었던 시절에 값비싼 보물을 보관할 방법이 없고 전쟁이 나서 피난 가는데 가지고 가다가 뺏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자기 밭 어느 지점에 땅을 깊숙이 파고 거기다 감춰두었다 그런 뜻이죠. 밭에 감춰 있는 보물을 발견한 예는 팔레스타인의 세속 민담에도 종종 나옵니다. 종종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 종종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들춰내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가치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귀한 가치라는 것이죠.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땅의 것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주 금수저로 출생한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사울 왕을 배출한 왕족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율법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파 출신인 가말리아 학파 출신으로서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리스도는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메섹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예수 잔당들을 잡으려고 간 것입니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한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은 그 빛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구나. 그 사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전생에 그 보화에 쏟아 붓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천국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의 목표를 예수에게 걸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바울이 모든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천국을 발견하여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의사 중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유명한 분이냐면 29살에 영국의 명문대인 에든버러 의과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에든버러 의과대학이 유명하거든요. 예과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어서 환자들을 배를 가르고 예과 수술할 때에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정신이 멀쩡한데 수술을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던 제임스 심슨은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눈이 확 뜨였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이 심슨이 이분이 거기서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아프게 하시고 갈빗대를 뺐을까? 깊이 잠들게 하고 뺐다고 그랬는데 아담은 일어나 보니까 잠에서 한숨 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마취제의 연구하고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이 심슨이 발견한 겁니다. 이 심슨의 발견은 현대의학의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마취제가 없었더라면 요즘 우리가 내시경 검사에도 힘들다고 수면 마취하면서 하는데, 예과 수술에서 배를 가르고 어디를 가르는데 마취제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심슨이 발견한 이 마취제는 대단한 것이죠. 심슨이 말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이 발견한 것 중에 여러 발견한 것인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질문한 이 학생은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라고 대답할 줄 알았던 거죠. 심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나의 발견 중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과 의사 심슨, 교수 심슨은 수많은 것들을 발견했지만 내 인생 통틀어서 뒤집어 볼 때 가장 크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본문성 농부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유명한 헨리 나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보물을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이 남의 밭이거든요. 소작농이거든요. 보물을 다시 감춰두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밭 주인에 가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밭이 내 것이 아닌데 거기서 보물이 발견되면 이 보물은 밭 주인의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보물이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집, 전답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가치를 알긴 알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서 이 땅의 삶은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자기 것을 만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귀한 삶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두 번째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하나만으로는 천국의 깊은 가치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의 비유,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장사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그냥 장사가 아니라 도매상인을 가리킵니다. 이 진주 도매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각처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이 진주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자기 가져간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도 두 번째 비유가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잃어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청년은 자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은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제자로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로 예수님 설명하셨는데 발견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 항구들은 지금처럼 잘 조성된 항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자연적인 항구란 말이죠. 수심이 낮아서 큰 배들이 항구에 접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지는 민물이 때 조류의 힘을 빌려서 그때 항구로 접안하는 것입니다. 민물이 때가 아닐 경우 배들은 항구 근처에서 민물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구 근처에서 민물이 때를 기다리는 배를 가리키는 말이 라틴어로 오프로투로 하는 말입니다. 오프로투라는 말은 민물이 때에 항구에 들어가려고 선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 놓치려고. 여기서 나온 기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라는 말이 여기 오프로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항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배들에게 물이 밀려드는 민물의 그 순간은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 말이 생긴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기회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사에는 간만이 있나니 만조를 타면 행운에 이르거니와 놓치면 삶의 그 모든 항해가 얕은 곳 불행에 매이게 된다. 셰익스피어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진주를 산 사람은 값진 진주가 어디 있을까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면서 하나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발견한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 값진 좋은 진주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믿으십니까? 천국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바로 천국을 침노할 때이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때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세 번째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본문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지 않고 물가에서 좋은 곳과 나쁜 곳을 구별해서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처럼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섞여 삽니다. 현재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누가 누군지를 잘 분별을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바다채 내려친 그물이 쫙 바닷가에서 고기를 고를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물은 사게네라는 언어를 썼는데요, 저인망을 가리킵니다. 이 산에게 저인망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대개 두 배의 끝에 묶고서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싹 훑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육지에 닿게, 바닷가에 닿게 되면 그물을 끌어올리지요.
그 저인망에는 잡다한 물고기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징어도 있고 꽁치도 있고 갈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의 거인만의 저인망에는 인종과 성별, 악인과 악인 차이지 않고 다 거기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닷가에서 그 고기를 가를 때 이게 심판 때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릇이 천국이요, 버려지는 것이 지옥이라 말이죠. 여러분이 천국 그릇에 담겨지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큰 박해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과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일대 전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막 흩어져요. 살기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자이신 분입니다. 발견되면 잡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도망자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8장부터 이어지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빌립은 다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가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망한 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인망 복음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심판은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그물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1912년에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뒤에 침몰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표류되었고, 그 중에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던 존 하퍼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침몰했어요. 사람들이 다 바다에 그냥 흩어졌습니다. 존 하퍼 목사도 널빤지 조각 하나를 잡고 겨우 몸을 겨태우고 있는데 파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청년에게 존 하퍼 목사는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퍼 목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 말 안 주고 막 청년이 또 내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밀려오는 파도와 또 청년을 만났습니다. 존 하퍼 목사는 아까와 같이 이제도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존 하퍼 목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후에 청년과 목사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구조되었고, 그 뒤에 청년의 귓가에 계속 그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들리고 눈을 떠도 들리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에게 한 분군,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 목사님 음성이 계속 묘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친구의 인도로 교회 가게 되었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타이타닉 위에 침몰로 죽어가는 순간 나에게 전도한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전도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가 외쳤던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죽음 앞에 존 하퍼 목사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영생에 대한 것을 그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짤막하게 한마디로 계속 그 청년에게 말했던 그 말이 성령의 역사로 그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은 뭐냐? 예수님 천국 비유 마지막에 그물 비유에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저인망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싹 긁어들이는, 바닷가에서 그 물고기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것과 같다. 천국의 비유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할 일이지만, 우리는 복음의 그물에 많은 성도들이 담기도록,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 그물 비유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으면, 어떻게 설명했으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소작농인 이 농부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닫아 놓고 가서 자기의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밭을 살려고 한 것은 보화 때문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이 도매 진주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전국 방방을 누리다가 좋은 거 하나 발견했다. 값진 거 하나 발견했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그 기쁜 거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이 말씀 세 가지 비유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